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저는 박피루 선교사라고 합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왔어요. 한국말 잘하죠?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네, 한국말 어디서 배웠냐고. 한국말 너무 잘해가지고 부럽다고 막 그러는데, 자, 한국 사람이에요. 방글라데시 갔더니 방글라데시에 이제 제가 나간 지 한 2008년도에 나갔으니까 수도 이제 방글라말을 다카에서 조금 하는데 30km를 달려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외곽 그래요. 도시 방글라 코스타. 사람들이 한국 사람인지 몰랐다고. 방글라 사람인 줄 알았다고. 방글라 현지화에 성공했구나. 그러면서 아주 기뻐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믿음 안에서 기쁨의 신앙생활 하고 계시나요? 네, 아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김영우 선교사님하고 가까이 지내고 있어요. 김영우 선교사님 저희랑 같이 제가 캄보디아에 계시다가 방글라데시 오셨는데 방글라데시에 저희 교단에 저 혼자 있어요.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오시기 전에 저에게 문의를 했어요. 방글라데시는 어떻게 갑니까? 방글라데시는 어떤 나라예요? 그리고 방글라데시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선교사님이 방글라데시 들어오기 전에 뵀었는데 또 오셔가지고 같이 사역을 하고 또 기쁨으로 계시다가 또 지금은 잠시 한국에 나와 계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의 고향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주 시골 동네예요. 네,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맥코리 347번지에서 태어나가지고 촌놈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는 비행기 타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 같은 자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방글라데시를 처음 꿈꾼 거는 대학교 때 저는 YM이라는 예수 전도단에서 이제 같이 동아리 활동을 했어요. 근데 방글라데시 가기 전에 간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젊음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쳐라. 20대의 젊음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게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그때는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사님께 그랬어요. 제가 젊음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선교지에 있어야 된대요. 선교지에 1년 있어야 된대. 그게 이제 온전한 11조래요. 그래서 제가 26살에 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26살 졸업하자마자 방글라데시 갔는데 그때 그 선교지를 선정할 때 하나님 어디 갑니까? 하고 지구본을 막 돌리면서 찍었어요. 어디를 가야 됩니까? 어디 가는지 모르니까 막 찍었는데 러시아 나오고 큰 나라만 나와. 중국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면서 기도하는데 저희 체프 시간에 방글라데시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 나서 제가 내가 가야 될 곳이 저기군요 하면서 선교사님께 말씀드렸더니 선교사님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2년도에 졸업하고 바로 방글라데시 갔어요. 2월 달에 졸업하고 3월 달에 방글라데시 가가지고 방글라데시 가기 전에 보니까는 인터넷에 이제 막 검색해 봤어요. 방글라데시는 어떤 곳인가 봤더니 세상에 공기 안 좋고 물 안 좋고 각종 피부병 그 질병에다가 댕구, 말라리아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짜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취소하면 안 돼요? 가고 싶지 않은데요? 가려고 했는데 너무 안 좋은 나라야. 나 거기 가서 죽으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취소하면 안 돼요 했는데 하나님 그때 저에게 신명기 1장 21절 말씀을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이 땅을 두셨은즉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너무 떨렸어요. 두렵고 나 가서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진짜 떨린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주님이 가라니까 그럼 가야지 하는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방글라데시에 갔어요.
방글라데시에 비행기 타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창가 쪽을 자리를 달라고 해서 창가 쪽에서 이렇게 밖을 보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데 까만 공기층이 있는 거예요. 까만 공기층이 있고 그 밑으로 비행기가 내려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비가 오나 했는데 내려다 보니까 너무 맑은 거예요. 보니까 그 먼지층, 공기가 오염돼 가지고 그 까만 층이 하늘에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나 여기서 살다가 죽겠다 진짜. 그 마음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렇게 어쨌든 땅에 내렸으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너무 싫은 땅이야. 빨리 가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 정을 두기 싫어요. 그래서 뭐 하는 것도 하는 것 같지 않고 교회에서 섬겨도 섬기는 것 같지 않고 그래가지고 빨리 떠나야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40일쯤 되니까 댕구열을 알았어요. 댕구열은 뭐냐면 모기, 조그만 모기인데 그 작은 모기가 물면은 열이 나요. 열이 나다가 죽는 병이에요. 낫는 사람도 있고 체질이 약한 사람은 죽어요. 그래가지고 댕구열을 앓고 나니까 더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 뜰 힘조차 없는 거예요.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이렇게 눈이 안 떠지고 너무 열이 많이 나니까 그냥 이렇게 누워만 있는 거예요. 눈도 안 떠지고 이렇게 죽나 하는 마음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 와가지고 선교 와가지고 40일도 안 돼서 이렇게 죽으면은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기도할 힘조차도 없는데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세상에 신기하게 8일쯤 되니까 열이 식는 거예요. 참 열이 그렇게 안 식을 것 같던 열이 싹 내려가는 때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가 너무 제 기억에 제가 어렸을 때도 병원 생활을 많이 했는데 그 기억에 내가 내 의식적으로 내 모습을 봤을 때 완전히 노숙자 같은 거야, 내 모습이.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어놨다가 도저히 나 이 사진은 가지고 있지 못하겠다 해서 버렸어요. 지웠어요. 그래가지고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있기는 싫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타협하면서 하나님 딱 3개월만 있겠습니다. 3개월만 버티다가 가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3개월 향해서 갔어요. 진짜 3개월이 딱 된 거예요. 3개월이 되니까 이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사람들이 날 향해서 손가락질할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고 사람들이 두려워. 우리 같은 그 예수단 단원들이 두려운 거야. 내 뒤통수를 향해서 1년 있는다면 3개월밖에 못 있고 너 앞으로 네 인생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러면서 나한테 손가락질할 그 손가락이 너무 따가운 거예요. 26살에 얼마나 순진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두려워했던 그 사람들의 시선.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하나님 옆에 타협을 했어요. 6개월만 버티겠습니다. 반타작하고 가면은 뭐라고는 안 하겠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6개월 향해서 달려가는데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뭘 먹어도 자꾸 설사하고 환경이 안 맞는 거예요. 공기도 싫고 이 썩갈에 있는 아이들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오지 마라. 막 이 있고 썩갈에 있고 냄새 나고 여러분 그런 아이들 이렇게 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너무 편안한 너무 좋은 곳에 있다가 그런 곳에 가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저희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막 저도 찬빛 있잖아요. 찬빛 가지고 막 빗으면서 나오면 이 잡고 막 그랬는데 그거 기억을 싹 잃어버리고 방글라데시에 있는 그 기름 잘잘 흘러가지고 막 그냥 가까이 가서 하면은 뭔가 옮을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싫어했던 그런 아이들 그냥 괜히 싫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야지, 빨리 한국 가야지 하면서 하루하루 가는데 한 5개월쯤 됐을 때 제가 꿈을 꿨어요. 박필호 선교사님 선교 보호가 있겠습니다 하는 꿈이었어요. 나는 한 번도 선교사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냥 간사님 말에 혹해가지고 내가 1년 봉사하겠다고 왔는데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그러면서 빨리 잊어버려야지, 이 꿈은 빨리 잊어버려야지 하고 꿈 이름을 붙였는데 개꿈. 빨리 잊어버려야 돼. 제가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꿈이에요. 그런데 며칠 지나서 다시 한번 꿈을 꿨어요.
다시 한번 꿈을 꿨는데 박필호 선교사님 파송 예배, 플랜카드 걸어놓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똑같이 두 번을 꿈을 꾸니까 이상하잖아요. 일어났어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이제 야곱이 씨름하듯이 저도 씨름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한 번도 선교사로 생각해 본 적 없고 그냥 여기에 1년 헌신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1년도 힘드니까 6개월 있고 저는 방글라데시 떠날 거예요. 한국으로 갈 거예요. 막 이러면서 실갱이 하는 거예요. 두 번 꿈을 꾸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요셉이 바로가 두 번 꿈꾼 거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확증하고 확증했으니 속히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 꿈꾼 거에 대해서. 그래서 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아침을 맞았어요. 이 새벽을 꼴딱 센 거예요. 근데 아침이 됐는데 나도 모르게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이 원하시면 가겠습니다. 이 밤 사이에 이게 바뀐 거예요. 철야 기도가 위험해요. 철야 기도가 얼마나 위험하냐면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바뀌어가. 아침이 됐는데 나도 모르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섬겼던 교회에 갔는데 세상에 거기에서 그 김진원 목사님 낮은 대로 임하소서란 그 영화 있잖아요. 거기에 영화 보면은 할빈교회 그를 이제 간판을 내리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그곳에 온 아이들의 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저도 동일하게 그 아이들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이 아이들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한국에 계셔야 되는데 왜 방글라데시에 계시지?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내가 꿨던 꿈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내셨다면 내가 이곳에서 이곳에 있는 아이들을 섬겨야지 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의 눈이 바뀌었어요. 너무 신기하죠? 예.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예, 두 번째 회심이라고 하는데 그 회심은 이방인을 향하여서 눈이 열린 거예요. 제가 그런 것 같았어요. 방글라데시가 난 너무 안 맞다고 했는데 이 영혼들을 사랑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과 함께 하는데 아침이면 아이들 같이 공차고 학교가 있었는데 학교에 가면은 같이 제가 음악 선생님이에요. 음악을 전공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음악 선생님이에요. 초등학교 우리나라 초등학교만 나오면 다 아는 5선에다가 2분음표, 4분음표, 쉼표, 되돌림표 이거 알면 음악 선생님이야.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몰라요. 서양 음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 선생님. 제가 드럼인데 드럼도 못 치는데 4분의 4박자하고 4분의 3박자 그 고고 있잖아요. 그거밖에 못 치는데 드럼 선생님이야. 거기는 박자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박자를 가르쳐 주는데 템포 이거 가르쳐 주는데 그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지휘도 제가 한국에서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지휘자야. 성가대 지휘. 초등학교만 나오면 다 알아요. 4분의 4박자는 하나, 둘, 셋, 넷. 4분의 3박자는 하나, 둘, 셋. 8분의 6박자는 헷갈리더라고. 하나, 둘, 이렇게 가잖아요. 헷갈려. 그래가지고 저하고 우리 그 성가대 단원하고 맞춘 게 뭐냐면 4분의 3박자로 맞췄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가지고 박자 맞추고 그리고 음악이 올라가잖아요. 클라이막스로 가면은 크게 하는 거예요. 크게 하면은 이제 큰 음악이에요. 작게 하면은 소리를 줄여라. 이렇게 사인을 맞춘 거예요. 저만의 지휘법으로 아이들을 지휘하면서 성가대 지휘자가 됐어요. 그리고 단기팀이 바리깡을 놓고 갔는데 바리깡 그 머리 깎는 바리깡 있잖아요.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26살에 방글라데시 갔으니까 26년 동안 이발사가 내 머리를 어떻게 잘랐더라 막 기억을 되살려봤어요. 옆머리는 이렇게 자르고 여기 옆머리는 이렇게, 뒷머리는 어떻게 자르고 막 이걸 기억하면서 야야야 내가 머리 잘라줄게 다 와. 그래가지고 처음 머리를 자르는데 바리깡으로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손이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밀다가 뒷머리를 여기까지 밀었어요. 여기까지 뻥 저도 모르게 쑥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여기까지 밀었어. 그래가지고 머리를, 너는
지금 전 세계가 유행하는 머리야. 그래서 빡빡 밀고, 그냥 모자 하나 씌워주고, 야, 이게 최고의 머리야. 그러면서, 자르고, 그 다음에부터는 조금씩 저도 다듬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올 때는 이제 전수를 해줬어요. 야, 이렇게 자르는 거야? 하면서 전수해주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역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전혀 너무 힘들어가지고 빨리 떠나려고 했는데, 너무 재밌어요. 아이들 다 따르고. 한국어 선생님이었죠, 제가. 한국어를 말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한국어 선생님이야. 그래가지고 한국어로 가르치고. 그러면 아이들이 너무 잘 따르고 하니까 신이 나는 거예요. 애들 데리고 소풍 가고, 놀러 가고, 예배하고, 예배도 그때 저희가 젊은이 예배를 처음 만들었어요. 제가 젊은이 예배 처음 만들어서 막 복음을 전하고, 너무 전하고 싶으니까 막 전하는데, 방글라 말이 안 되잖아요. 방글라 말이 안 되니까 선교사님을 초대했어. 그래가지고 통역해 주세요. 반대로 해야 되는데, 선교사님이 설교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으니까, 선교사님 제가 설교할 테니까 통역해 주세요. 너무 무례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선교사님에 대한 대우도 아닌데. 근데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젊은이 예배 드리면서 너무 신나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6개월이 7개월, 8개월 쑥 지나간 거예요. 11개월이 됐는데, 제가 장티푸스가 걸린 거예요. 장티푸스는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들어가래요. 그래, 한국에 들어와서 병원에서 21일간, 독실에 있었어요. 독방에. 독방에 있다가 퇴원하니까 딱 1년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재밌게 사역하고 있었는데 왜 다시 한국에 왔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꿈에, 사도행전에 보면, 마게도니아 사람이 바울에게, 꿈에 나타나잖아요. 이리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읽으면서 생각해 본 게, 바울은 어떻게 마게도니아 사람, 유럽의 성 사람인 걸 알았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저는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방글라데시에서 왔잖아요. 방글라데시의 사람들이 꿈에 나타나서 날 좀 도와주세요 하는데, 저기는 방글라 사람이야. 알아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아마 유럽 성, 또 마게도니아 성에 가서 경험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갑자기 방글라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리 와서 좀 도우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방글라 사람인지 인도 사람인지 파키스탄 사람인지 어디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나타나서 나에게 좀 와서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꿈을 꾸고 나서 제가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앞으로의 제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기도할 때에 2번의 꿈을 다시 생각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선교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선교할 수 있지? 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그래서 선교단체에 가서 훈련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 목사 한수 받아라 이런 건 아닌데 제 마음에 목사님으로 선교지에 가면은 더 좋겠더라고요. 세례도 줄 수 있고 또 만찬이나 이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의 질서와 사람들 앞에서의 질서 속에서 복음 전하는 것도, 그래서 내가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러면 어디 신학교를 가야 됩니까? 어디 대학원을 가야 됩니까? 하면서 기도하는데, 금식 기도를 하는데 8일째 백석대학교, 그 전에 이름 뭐였냐면 천안대학교 기독신학대학원이었는데 거기에서 원서가 온 거예요. 저한테 대학원 원서가 온 거예요. 신기하다. 어떻게 누가 알고 이걸 보냈지? 보니까 저랑 같이 2002년도에 졸업한 그 전도사님이 먼저 천안대학교 그 대학원을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한번 봐봐 하면서 본 건데, 나는 이제 기도하는 중이어서 하나님이 이곳을 가라 하는 사인이구나. 그 사인으로 알고. 여러분 보시기에 얼마나 단순해 보입니까? 단순해요. 결단도 단순하게 해요. 그래서 백석대학교에 가서 그곳에서 공부하면서 우리 집사람을 만났어요. 집사람을 만나가지고 같이 대학원에서 목회학 공부하다가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우리는 혼수품도 없어요. 선교사 헌신자이기 때문에 빨리 나가야 돼.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장모님 댁에서 3년 있다가 2007년도에 졸업하고 2008년도에 목사 안수 받고 목사 안수 받으면서 파송 예배 드려서 방글라데시 들어갔어요. 들어갈 때는 처음에는 이 26살에는 혼자 갔는데 그 다음에 2008년도에 들어갈 때는 아내와 함께 아들 둘 같이 데리고 갔어요. 작은 아들이 돌 지난 16개월 만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기저귀 차고 들어갔죠, 방글라데시. 큰아이 그 책이 많이 있잖아, 아이들 책을 가방에다가 자기 거 가방, 쬐그만 가방에다가 넣으면서, 야, 너 이거, 그 다른 무게들이 많으니까, 이거, 여기 무게 재는 데만 통과해? 그러면서 딱 넣어가지고 가방 매서 보냈어요. 그런데 가다가 무거우니까 뒤로 발라당 넘어지는 거야. 4살짜리가 자기가 무거우니까 뒤로 넘어지는 거야, 이렇게. 못 들고 가고. 그랬던 아이가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그리고 작은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방글라데시 학년으로는 한 학년이 빨라서, 다음 해 연년생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키워주셨고, 하나님이 다 세우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방글라데시에 갔습니다. 방글라데시에 가가지고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꿈꿨던 곳,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했는데 이곳에서 열심히 사역해야지 하고 언어를 배웠어요. 언어를 2년을 공부했어요. 그전에는 언어를 배우지 않고 그냥 막 바디랭귀지에다가 단어 몇 개에다가 영어에다가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의사소통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파송받아서는 언어를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방글라를 배운 거예요. 깨모나첸, 발로아치 그러면서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방글라 말 한 문장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이시절 마누시께 또 발로바실렌지에 앵마들었다, 뿌뜨러뜨니 다한꼬를렌, 제노 제깨우 뿌뜨레우뽀레 비시아시꼬를레, 비너스도 나허에 낀또 언언또 지번빠이. 혹시 무엇인지 감이 오시는 분 계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언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를 배우면서도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애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애웠어요. 성경을 다 이렇게 달달달 다 못 애우죠. 그래도 애웠어요. 애우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현지인 교회에 가서 이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통역하는 자리만 있으면 제가 통역하고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통역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언어가 조금 빨리, 제가 언어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저에게 조금 빨리 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셔서 그 다음부터 너무 신나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이제 방글라 말 잘 못하니까 제가 써요. 써서 검증을 받아. 우리 선생님한테, 언어 선생님한테 검증을 받아요. 언어 선생님이 이거 체크하면서 교정해줘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가서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몇 개 교회에 똑같이 해요. 그러면은 그게 애워져요. 그러면 또 다른, 설교를 또 작성하고, 그리고 또 교정받고, 또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고, 몇 번 설교를 하고 나면 그게 또 애워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방글라 언어를 배우고, 복음을 전하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통역도 하고 그러면서 너무 재밌었죠. 그러다가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야, 한국에서도 교회 개척 안 해봤는데 교회를 개척하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신나는지 몰라요. 예수님 머리 대신 교회를 내가 개척을 했다. 방글라데시에서 그것도.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또 복음 전하면서 제가 선교사고 또 목사니까 내가 전도했어요. 전도하고 신방하고 또 예배인도 하고 설교도 내가 하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교회에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네. 마음 같아서는 이게 진짜 마음 같아서 교회 개척하면은 성도들이 올 것 같았는데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옆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성도들이 한 명도 안 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한 명이 왔어요. 한 명이 왔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한 영혼이 자발적으로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와가지고 질문하는 게 있었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여기는 뭐 하는 곳입니까?
뭐 하는 곳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는 곳이냐고 나한테 온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교회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입에서는 인사의 말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뒤에다가 감춰놓은 거죠. 하나님, 저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저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하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순간 저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어떤 지혜를 주시냐면 어깨가 불편해 보이는 거예요. 어깨가 불편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깨가 불편하세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어떻게 알았니?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좋다는 거예요. 방글라데시에서 무슬림들도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병자를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기도해달라 그러니까는 또 한 명, 얼마나 귀한 용어입니까?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제가 중보기도 사역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놓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권사님, 장로님들이 마음이 시원해진대. 그리고 낫는 거는 차츰 회복돼 가는 거예요. 병원도 가시고 이러면서.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마음은 시원해지고, 그 다음에 점점점 회복될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회복되게 어깨 아픈 병은 회복되고, 건강하게 하셔서, 하나님 복음 전하는 전도자 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어떻습니까? 좀 마음 좀 편안해지셨습니까? 했더니, 이 사람이 웬걸 어깨를 드는 거예요. 어깨를 못 드는 사람이 어깨를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놀란 게 아니라 내가 더 놀랐어요. 나 한 번도 그걸 경험을 안 해봤거든요. 한국에서도. 한국에서 한 번도 이게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어깨가 나온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 마음은 좀 시원해지고 마음이 좀 회복된 다음에 조금씩 회복되는 건데 갑자기 이렇게 회복되는 건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봐서 내가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어깨를 돌리는 거예요. 들지도 못했던 사람이 어깨를 드는 거예요. 와, 근데 그 사람도 놀래고 나도 놀래고. 그래서 둘이 놀래가지고 너무 신나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전도를 해오는데 무슬림인데 전도를 해오는데 세상에 고구마 전도하듯이 쭉쭉쭉쭉쭉 계속 전도를 해오는데 그 사람이 남편이 친구, 친구가 와이프가 동생이 또 친구, 그 다음에 아들, 어머니 막 하면서 데려오는데 줄줄줄 데려오는데 29명을 데려오는 거야. 한 명이 은혜 받았는데 29명을 전도해.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29명이 다 환자예요. 한 번은 우연히 어떻게 됐다 치고 그 다음부터 내가 준비 안 됐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주님? 이렇게 많이 보내주시면 어떡합니까? 안 보내줄 때는 왜 안 보내냐고 그러더니 보내주니까 왜 이렇게 많이 보내냐 그러냐. 근데 제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보낸 것이니까 너는 기도만 해라.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그 성령의 불덩어리를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치유 은사를 받은 것도 아닌데 그냥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내가 나중에 알았는데 마가복음 말씀이 그 말씀이더라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와, 그게 나는 몰랐어요. 그냥 말씀이었죠. 제 생활 속에, 제 삶 속에는 없었는데 이게 방글라데시 가니까는 그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회복이 됐다고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회복이 됐다고. 진짜야? 너무 신기한 거죠. 저도. 그래가지고 그러면 성도들 앞에 한번 간증을 해봐. 간증을 하니까 이 사람이 간증을 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또 나왔는데 간증을 안 하는 사람들이 나도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나도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매 주마다 간증자가 서는 거예요. 매 주마다 새 신자가 오는 거예요. VIP가 매 주마다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낫는 거예요. 낫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너무 놀랐어요. 저를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어깨 아픈 환자가 낫고 머리 아픈 환자가 낫고 열병이 떠나가고 관절병이 배 아픈 사람이 낫고 와,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 같은 자가 이렇게 쓰임받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그게 신이 난 거야, 막. 그래가지고 신나게 재밌게 사역을 해나갔는데 어느 날 또 귀신 들린 여자도 온 거예요. 귀신 들린 여자가 우리 집 앞에서 우리
교회 앞에서 막 그냥 맨날 소리 지르면서 밤에 잠을 안 자.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 밤에 잠을 안 자더라고. 잠잘만 하면은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잠을 깨게 하고, 그리고 또 잠들만 하면 또 그렇고.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저 귀신 들린 여자 때문에 목회가 안 됩니다, 목회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에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지 않냐. 은과 금은 없겠지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병을 나한테 치유했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의 이름이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한날은 제가 갔어요. 신방에 가면서 우리 교회 성도가 바로 옆에 있어서 그 옆에 신방할 겸 해서 그 귀신 들린 여자 집에 갔어요. 갔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날 보니 눈 동그랗게 뜨고 이게 막 날 쳐다보는데 얼마나 무섭던지. 안 그래도 눈 큰데 방글라 사람들이 눈 동그랗게 뜨고 날 쳐다봐요. 그래 얼마나 무섭던지 기도도 못하고 그냥 돌아왔어요. 기도하러 갔다가 내가 무서워가지고 그 다음에 막 작전 기도를 했어요. 주님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마테마가 누가복음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병 고치셨나 막 그것만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예수님 그래 그 보니까는 막 질문을 하더라. 네 뭐 이름이 뭐냐 하면서 질문하더라. 그래 내가 질문을 안 해가지고 이 귀신이 안 나간 것 같아. 그러면서 다음에 만나면 나 질문을 해야지 물어봐야지 하면서 이게 막 그런 거예요. 그렇게 내가 3주 작정을 하고 갔어요. 갔는데 세상에 가는 길에 그 복도 대문 앞에 딱 가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려요. 무슨 일인가 하고 안에 들어갔더니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이에요? 내가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귀신 들린 여자가 거기 복도에서 나오다가 내가 오는 발걸음 소리를 듣고 복도에서 넘어졌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들어다가 침대에다가 내려놨대요. 힘이 없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이 적기다 딱이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갔어요. 가가지고 힘없이 누워있으니까 이제 눈 안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는 괜찮아 이제 아무 걱정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머리에 넣고 예수 이름으로 이제 들은 게 많아가지고 저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힘이 없던 이 여자가 갑자기 또 벌떡 일어나더니 눈 동그랗게 뜨는 거예요. 그래 나를 쳐다봐. 또 얼마나 무섭던지. 예수 이름으로 가라 하고 딱 쳐다보면 또 눈 동그랗게 무서워. 이러니 무슨 귀신이 나가겠어요? 그래가지고 실패하고 집으로 교회로 오는데 투덜투덜 주님 이렇게 능력 없는 사람이 이게 성교회에 왔으니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제가 너무 저도 이제 내 자신을 보니까 참 그런 거예요. 능력 없는 사람이 그 선교지에 와가지고 귀신 하나 못 쫓아내고 여기에서 목회하겠다고 있으니 그래가지고 또 한 번은 나 혼자 해서 그랬구나. 이 성도들하고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같이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나 혼자 해가지고 그렇구나. 나 혼자 힘으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또 한 번 불렀어요. 교회로 불렀어요. 교회로 부르고 성도들도 부르고 했더니 무슬림들이 다 창문에 매달려서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 일어나나. 마을에서 유명한 귀신 들린 자니까. 그래가지고 귀신 들린 자하고 막 기도를, 막 우리 찬양, 보혈의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 귀신 들린 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너무 힘들어하고 막 그래. 그러더니 또 발딱 일어나는데 나도 너무 무서웠는데 막 심장이 막 떠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 무슨 일이 일어나나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 판 사판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서 기도했더니, 신기하게 한 30분 기도했나? 그러니까 팍 쓰러지는 거예요. 팍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현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가는 거 맞나? 제 안에 그런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나간 거 맞아? 쓰러지고 나서 한참 지나니까 온전한 정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몰랐어요. 그럼 의자에 앉혀놓고 또 기도했어요.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이제 보내고 성도들도 다 보내고 혼자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내 머리맡에 그 귀신이 오는 거예요. 남자더라고. 남자인데 45이야. 그래가지고 이 귀신이 딱 내 맡에 오서니 방글라 말로 나한테 안녕하세요 그래요. 방글라 귀신이라 확실히 방글라 말로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안녕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제 떠나려고 한다고. 어디 가려고 합니까? 저기 간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제가 꿈을 깼어요. 꿈을 깨고 나니까 확인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막 달려갔어요. 성도 집에 달려갔어요. 궁금한 거야. 어떻게 됐나. 태어나서 처음으로 편히 잤대요. 잠 못 자던 사람이. 그래가지고 제가 그 확신을 얻고 밤에 꿈에 이제 귀신이 나한테 왔었다. 그러면서 떠난다고 했다. 이제 성경을 본 건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안 그러면 7 귀신이 와가지고 더 어렵게 더 힘든 게 아니까 성령 충만하게 해라. 그러면서 이제 그 성도 그 가정 전체가 다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더 이제 확장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 거리에 전도하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영안이 열린 건지 귀신 들린 자가 보이는 거예요. 예. 네. 귀신 들린 자가 보여. 막 힘들어하고 있는 그 귀신 눌려 있는 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하러 가다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되게 해달라.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오면은 그 다음 주에 오는 거예요. 왜 왔냐고 그랬더니 그때 기도해주고는 몸이 나았대. 나는 몸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 나가라고 기도했는데 몸이 나았대. 알고 보니까 이 귀신이 이제 온갖 몸을 누른 거예요. 짓누르고 관절이며 뭐며 이게 누르니까 막 이게 몸살처럼 아프고 막 그런 거예요. 몸이 무겁고 아픈 거예요. 그런데 가벼워지고 몸이 나았대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오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도 데리고 와. 얼마나 신이 납니까?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교회 성도들이 한 300명이 된 거예요. 무슬림 성도가 한 300명 됐다. 나도 놀랐어요. 세상에 나 같은 자가 이런 목회를 하다니. 한국에서는 한 번도 개척도 안 해봤는데, 예.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500명이 된 거예요. 800명을 목회하는 이 방글라데시의 대형 교회가 된 거예요. 내가 대형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다 하셨어요. 예. 그래서 목회를 너무 재밌게 하는데 매 주마다 새 신자 오고 매 주마다 간증자가 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VIP 한 명 와보세요. 그러면 그곳의 목장은 활기가 넘쳐요. 예. 그냥 그 몇몇 숫자만 있다가 한 명만 더 와도 활기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새 신자가 오면 활기가 넘쳐나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날마다 간증하고, 예. 그들이 또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얼마나 감사한지. 초대교회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무슬림 지도자들이 방글라데시는 정치하고 종교가 하나예요. 그래서 무슬림 지도자를 이맘 또는 후줄이라는데 그 사람들이 정치도 해요. 그래서 군수도 하고 장관도 하고 막 그러는데 도지사급 되는 12명이 저희 교회에 왔어요. 나는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도지사 되는 사람들이 12명이 교회에 딱 온 거예요. 예배 전에 와가지고 여기서 개종시키고 전도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얼마나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걸 체험하고 나니까 막 두려움이 없어요. 나도 그랬죠. 당신들 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 찌질이도 가난하고 정말 병원에 못 가서 저희 교회에 와서 그렇게 회복돼 가고 양식이 없어서 저희 교회에 와서 그들이 조금씩 회복돼 가는 그런 성도들인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18살에 3번 유산해가지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사람도 있어요. 18살. 우리 큰아이가 지금 19살인데 큰아이보다 어린애예요. 그런데 결혼을 13살 해가지고 3번 유산했어요. 3번 유산하고 나니까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도망가버려요. 다니던 공장을 못 다니게 됐어요. 몸이 약하니까 공장에 못 다니죠. 못 다니니까 돈 못 벌어 온다고 남편이 도망가 버렸네. 방글라데시에서 남편 없는 과부나 여인은 너무 비참한 삶을 살아요. 그래가지고 갈 곳도 없고 몸도 약하고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가지고 친정엄마랑 저희 교회가 나왔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는 비타민도 주면서 영양제 먹이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몸이 회복이 되는 거야. 회복이 되니까 공장에 나가게 되는 거야. 공장에 나간다는 소리 듣고 남편이 돌아왔네. 그 남편을 전도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레가 세워놓고 줄에 아닌 줄에를 서는 거예요. 손 잡아라.
이제는 이 손 놓지 말고 천국 갈 때까지 검은 머리가 파풀이 되도록 이 손 놓지 말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라. 그러면서 줄이 아닌 줄에 서고. 이런 성도들이 교회에 나왔는데 당신 이 사람들 형편을 돌본 적이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전도하고 개종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타협을 봤어요. 여기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우리의 방식대로 예배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보냈어요. 돌려 보냈는데 그 다음에 80명이 또 온 거예요. 80명이 와가지고 차 대절해서 와가지고 교회 문 닫기 전에는 안 간다. 교회 문 닫으라. 그런 거예요. 막 시위하는 거예요. 나도 내 마음대로 교회 못 닫는다. 한국에서 후원해줘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후원자들에게 또 얘기해야 된다. 그러면서 시간을 벌었어요. 그러면 기도했죠. 하나님이 이기실 줄 믿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기든 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다리가 부러지든지 머리가 두통이 생기든지 팔이 부러지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옵소서 막 기도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3일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들이 폭탄 만들어서 폭탄 터뜨리고 흩어지자. 그런 거예요. 3일이 지나니까. 그리고 이제 폭탄 만들다가 마을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마을 회의를 했는데 그 마을 회의에 참석한 사람 중에 우리 교회 성도는 한 명이에요. 나머지는 다 무슬림 지도자들이고. 거기에서 결론을 내린 게 뭐였냐면 교회 문 닫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을 닫았어요. 문 닫고 나니까 이들이 이제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교회에 와가지고 막 성경책 불태우고 십자가 다 불태우고 다 깨부시고 막 승리의 찬가를 막 하더라고요. 아무 힘없이 그렇게 절망에 빠져버렸어요, 제가. 세상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신 건 뭐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왜 교회가 문을 닫을 수 있지?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이렇게 문을 닫게 되다니 하면서 제가 절망에 빠져버린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구나. 나는 선교의 실패자구나. 그러면서 한국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부교육자 자리 어디 없나? 청빙하는 데 없나? 그러면서 한국에 막 인터넷을 검색하고 현지인이 싫어지니까 한인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한인 그 교회 중에서 청빙하는 데 없나? 이러면서 제 눈이 방글라데시에 떠났어요.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한테 전사님도 떠나세요. 나 이제 여기 내 사역도 끝났고 나도 언젠가 한국으로 들어갈지 어쩔지 모르니까 떠나세요. 그랬는데 이 전사님이 안 떠난대. 왜 안 떠나요? 떠나라니까. 이 전사님이 여기에서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다시 할 때까지 기다리겠대. 나는 떠나려고 하는데 안 떠난대. 거머리같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떠나지도 못하고 둘이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런 말씀으로 보는 게 아니고 패배자가 보는 말씀으로 그냥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사도행전을 읽다가 사도행전을 보니까 예배당도 없고 성도들 집에서 예배드리고 빌립보 교회도 다 교회들이 가정교회들인 거예요. 초대교회가 다 가정교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런 교회를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우리 전사님이 좋다는 거예요. 1년 지난 후에. 그래서 이제 우리 300명 되는 성도들 몰래 찾아다니면서 우리 다시 예배합시다. 그러니까 교회를 어디 다시 세웠습니까? 그런 거예요. 안 세웠다고. 여기에서 예배드리자고. 안 돼. 우리 집에서 안 됩니다. 아이고 얼마 전에 그 난리치. 아이고 안 돼요. 그러면서 다 노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도 지역을 A, B, C 지역 나눴는데 A 지역은 교회에서 가까운데 B 지역은 조금 더 먼데 C 지역은 아주 먼데 그래서 C 지역의 맨 끝에 있는 그 집은 신방 가기도 힘들어요. 걸어 다녀야 돼요. 방글라데시는 도로가 잘 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는 자주 못 가고 그랬는데 그 맨 끝에 그 집에서 성도가 우리 집 마당에서 예배드립시다 하면서 헌신자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죠. 다시 선교가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일학교를 하면서 예배를 드렸더니 또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립시다. 그런 거예요. 또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립시다. 또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립시다. 4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렇게 가정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4개 교회가 세워지고 나니까
나는 한 번도 이런 교회 모델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런 교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들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지? 하는 질문이 생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막 인터넷에서 검색했더니 중국의 처석교회가 나와요. 그래서 이 모델은 우리 교회에 안 맞겠다 했는데, 그 다음에 검색을 해보니까 가정교회 사역원이 나와요. 가정교회 사역원이라는 곳이 있네?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서 목회자 세미나가 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 세미나를 이제 등록하려고 봤더니 추천인이 필요해. 그래가지고 한 번도 제가 가정교회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는데, 가정교회 하시는 목사님한테, 한국에 계시는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가정교회를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추천해주세요. 했더니 추천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4년도에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가정교회를 접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 가정교회를 방글라데시에 해야 되겠다 하는 확신이 들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개가 세워지고 나서 전도가 돼서 한 교회가 또 세워지고, 또 한 교회는 기존에 다니던 성도가 이사를 가가지고 또 한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 이제 교회 6개 곳의 교회와 2곳의 방과학교를 지금 하고 있고, 장학금, 학교 못 가는 아이들 장학 사역도 하고 있고, 또 5월 달에는 호스텔 사역,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서 학교 가기 힘든 형편에 있는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재우면서 학교 보내고 이들을 믿음의 일꾼으로, 사역자로 세우는 그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2017년도에 한 6년 전이죠. CTS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연락 와가지고 선교사님 사역을 다큐멘터리로 찍고 싶습니다. 그래요. 나 같은, 큰 교회, 신학교도 크고, 그런 교회를 찍어야지. 저같이 조그만 교회에 어떻게 찍습니까? 저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노했는데, 3일 후에 다시, 통합시다. 그래요. 그동안 기도해보라고. 그래가지고 3일 동안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확신이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나 안 한다고 해야 되겠다. 나같이 이렇게 작은 거 해가지고, 또 오히려 더 큰 교회, 더 크게 사역하시는 분들,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더 좋지.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3일 후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통화를 하는데, 세상에 어떻게 나에 대해서 내 사역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파악하고, 시나리오까지 다 짠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선교사님 다큐멘터리를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뭐라고? 참, 나는 너무나 작은 자인데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와 헌신을 하신 그걸 생각하니까는 내가 못한다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촬영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말로 이렇게 할 때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네, 그랬군요 하고 잘 공감이 안 되던데, 영상을 보여주니까는 정말 그렇게 사역을 하셨군요 하면서 공감을 하고, 방글라데시 사역을 더 이해하고, 또 기도 제목을 잡고 내가 더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잠깐 영상을 볼 건데요, 그 영상을 제가 잘라서 저를 보려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잡으시고 그 안에서 방글라데시를 향한 기도의 마음을 잡으면 좋겠습니다. 수도 다카에서 북쪽으로 30km를 달려 도착한 외곽도시 쿠스바라. 하지만 이곳에도 짙게 자리한 어둠. 우리를 반긴 것은 알라를 위한 수많은 사원들이었다. 하나님을 한번 들어보지도 못한 채 꺼져가고 있는 영혼들의 땅. 하지만 이곳에도 하나님의 영은 임하고 계셨다. 하나님을 찾아 발걸음을 재촉하는 사람들. 어둠 속에 거하던 이들이 어디론가 향한다.
십자가 하나 세우지 못하고 현지 성도의 집 마당에 매트를 까는 게 전부인 열악한 환경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기엔 부족함이 없는 예배당이다. উপাসনা শেষ করে 박피루 이명미 선교사의 인도 아래 하나님에게 마음을 열어가고 있는 마을 주민들.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기쁨으로 마당이 가득 찬다. 아랫발 플러스. 그들 이렇게 십자가의 소망이 이들 안에 서간다. 저렇게 잡아 라스타 바니스. 저렇게 잡아 라스타. 할렐루야. 올해로 9년째 방글라데시 민족을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박피루 선교사. 20대의 젊은 나이에 단기 선교로 처음 방글라데시를 찾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선교사로 다시 오게 된 이 땅. 하지만 무슬림 국가에서 하나님의 열매는 쉬이 허락되지 않았다. 조그맣게 말해봐. 어렵게 얻은 한 영혼의 귀함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된 박 선교사. আমিও নিউজ ওই জায়গায় না ওষুধে যে মুন্ডা ও কেন? আমি বেরাম করে আসলাম 7 বছর ধরে আমি পেলে ভাত খাওয়াচ্ছি 3 বছর 3 বছর কষ্ট। তেলিশালা ছিল না হ্যাঁ। সেখানেও গেছিলাম কয় বছর জানি। বন্ধ হয়েছে মতন আর পাই নাকি আমি যিশুই বলি 희망을 품고 시작했던 방글라데시 선교. 처음엔 모든 것이 기쁨이었다.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도들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는 감사함의 찬양 소리가 드높여지던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목격한 무슬림의 공격이 시작됐다. 교회 앞을 점거하고 예배를 막던 무슬림의 지도자 이맘들은 예배당을 부수고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다. 계속된 박해에 결국 교회를 뺏기고만 박피루 선교사. 와, 여기 다 막아버렸네. 완전히 막아버렸고. 야, 저 교회가 이렇게 되는구나. 여기서 그때 축사했잖아. 그러니까 여기. 교회 안에서. 교회를 빼앗긴 깊은 상처 때문에 이곳을 찾지 못했던 박피루 선교사. 다시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 예수님을 찬양하던 아이들로 가득 찼던 기쁨의 예배당. 이제 덧없이 사라질 알라의 말씀을 전하는 학교가 되고 말았다. 그 더운 날씨에서도 찬양을 하고 그 땀이 뻘뻘 나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땀이 가득 차는데 이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때는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 없는 그게 가장 함께 고난을 겪었던 성도의 집을 찾은 박선교사 부부. 박선교사 부부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부터 쏟고 만다.
Tujuannya apa nih? Kosto semuanya apa dekat hari ini? Besok no, onek kono bate. Apa mau kono ba? Kosto 지수 A 정도인데 지수 수업잖아요. 오늘 해보죠 성게. 교회를 함께 지키며 받았던 고난이 끝나고 또 다른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의 모습에 더욱 절박하게 하나님을 붙잡아 본다. 고맙세. 아마케치는 오늘 왔세. 그저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전해지는 성도들.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박성교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교회를 위해서 많이 힘을 썼었죠. 교회가 문 닫으려고 할 때 그때도 우리 편에서 얘기해 준 분은 이분밖에 없어요. 다들 이제 무슬림 편에서 얘기했고 이분만 교회가 문 닫으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했었는데 혼자서는 안 되죠. 두르보내자 낀또 온터에 지슈케 비샤시코를래. 주여, 하나님을 위해 싸웠던 믿음의 용사를 기억하소서. 아무라 이 불쌍한 영혼에 평안과 치유를 허락하소서. 아무튼 짜짜 에이 파르트나 지슈 또 말라메짜. 아멘 아멘 볼렌 아멘 아멘. आपका शांति जाजो में मोने शांति तक मोने शांति तक अंतरे शांति तक शांति 지슈 आपका 성기하세. 아멘. 어둠이 짙게 깔린 까만 밤, 박성교사 부부가 바삐 길을 나섰다. 한 사람도 지나가기 힘든 좁은 길을 따라 어둠 속으로 계속 나아가는데 지금 어디? 지금 무슬림으로 형성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 성도들이 지금까지도 복음 말씀을 지키고 있고 또 비록 지금 예배는 멈춰져 있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다시 열릴 것을 기대하고 신방하는 중이에요. 근데 왜 이 시간에 밤에 가세요? 지금 이 지역에는 무슬림 모스크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별히 제가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때 이곳에 있는 그 후줄들이 제가 오는지 안 오는지 감시하는 사람들을 보내요. 그래서 이제 아무 때나 제가 다니면은 바로 모스크에 신고 들어가서 오히려 복음교회가 더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미 나가세 발로 이 발라세 발라세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 무슬림들의 극단적인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온 성도들. 어둠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가혹한 현실 속, 이들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에 눈물을 쏟고 마는 박피루 선교사. 이들이 받았을 고통과 두려움을 생각하니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온 사람들, 감사의 고백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앞서게 될게
আপনাদেরকে আমার মনে অনেক অনেক খুশি হলাম, কারণ অনেক বছর আগে এই তেলেচারা খিলচা তো বন্ধ হয়েছে, তখন তো কোথায় যাব, কি কাজ করব আমি এই বুঝতে পারি না, যেতে পারে না, কাজ করতে পারে না, কষ্ট পাইছে আমি জানি, তবুও ধৈর্য ধরেছ। ধন্যবাদ, অনেক ধন্যবাদ। আমি আশা করি 위협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찾는 사람들. 꺼져가는 우리의 영혼을 빛으로 인도하실 이는 하나님뿐임을 고백한다. প্রভু যিশু, তোমাকে ধন্যবাদ জানাই। এখন পর্যন্ত প্রভু যিশু বিশ্বাস দিয়েছ, ধন্যবাদ। আমরা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어둠 속에서만 부를 수 있는 이 현실을 거치며 더욱 단단해지고 있는 믿음의 반석들.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이들을 감싸안는다. যিশু তোমার কাজ করতে পারে, পবিত্র আত্মা আগুনে নামে এসে আসলে আসে আমার মাফ করে দিয়েছে, পর থেকে মানে ইয়ে হয়ে গেছিল, চলে গেছে, তাই জন্য মানে কি লাগছে, খারাপ লাগছে, ভালো লাগে না। উনি তো মাঝে মধ্যে আসে, এসে চুপ করে একটু ই করে। 다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께 마음껏 찬양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 갈 수 없는 무슬림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문을 연 코칭 스쿨이다. 아동 캠프레스. মজা আছে, মজা আছে। আমি লজ্জা করলাম। ঈশ্বর আমাকে বলেছে এতে খাইলে মারা যাবে। আমি কি করব, কি করব? হ্যাঁ? 배우는 기쁨과 함께 아이들의 마음에 뿌려지는 복음의 씨앗. 이 한 영혼 한 영혼이 이 땅을 변화시킬 복음의 용사로 커간다. জীবন দান দিয়েছ, ঈশ্বরের বাক্য প্রচার করতে চাই। বাংলাদেশে মুসলিম বেশি, খ্রিস্টান কম, এর জন্য ঈশ্বর বাক্য প্রচার করা দরকার। 나 비록 작고 약하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 저는 잊을 수가 없고 떠날 수가 없죠. 그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이 아이들과 함께 계시는데, 저는 소망합니다. 이 아이들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나 길 잃고 헤맬 때 나를 붙들어 주신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굳게 세워지는 그날을 꿈꾸며 방글라데시를 위한 박피루 선교사의 간절한 기도는 오늘도 계속된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영혼 구원과 제사 삼는 이 사역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낸 것이 아니고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도 그렇게 시작하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에도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한번 손잡은 하나님은
절대 놓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쓰임 받는 거 아닙니까? 영원하여 제자 삼는 이 사역에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저 여러분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자신의 사역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셨는데 이 영혼을 위한 불타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기도할 때 방글라데시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영혼들 1억 7천만의 영혼들 어떡합니까? 이 영혼들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셔서 마음껏 주의 영광을 돌려드리며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주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